오늘 말씀은 지나온 길 그리고 가야 할 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 몇 주간 이제 계속 길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길. 과연 나는 어떤 길을 걸었고 또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머릿속에 묵상을 하게 됐고 머릿속에 그 단어가 계속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길을 가길 원하실까? 지금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 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정답은 알고 있지만 과연 내가 그 길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에게 지나온 길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길에는 되게 후회하는 삶,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한이 남아있거나 또는 아쉬움이나 우리 안에 여러분 분노가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은 그것에 대한 그리움의 향수가 젖어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걱정이 때로는 앞서기도 합니다. 물론 꿈과 야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은 길을 걷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그 길은 결코 녹록지 않은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던,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던, 어쩌면 그들의 삶이 희노애락 같은 삶을 살지 않았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노예 생활을 하고 난 후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방을 갖게 되고요,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에 감사해서 그들은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높여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 그들은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 쓴물을 마실 때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 길을 왔는데 이 물을 어떻게 우리가 먹습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 어떻습니까?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십니다. 또 굶주림에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에도 여전히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시간은 여러분 감격과 기쁨의 시간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어리석음이 묻어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기억도 있었고 참 아픈 기억도 많이 있는 길이 바로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길에서 들어선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에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 펼쳐나갈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기억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앞을 내다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지금은 우리를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 시간을 마음에 여러분 소중하게 간직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지난 과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 간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내 기억 속에는 과거에 대해서 지워버리거나 잃어버리고 싶은 기억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온 걸음 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숨기고 싶은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잊고 싶은 것은 잊으려 하는 우리들 안에 습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나온 걸음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걸러내서 그 어떤 것만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그 과거에 치부였던 안 좋았던 것들을 지워버린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난 과거에 대해서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픈 것들,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토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과거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곱씹어 보면서 앞으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온 길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바라실까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 광야 생활 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수많은 시간에 담긴 기억들이 스쳐 지나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성경의 인물들의 허물과 죄악이 여러분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론 잘한 것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들이 잘못한 것도 실수했던 것들도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 없음, 노아의 술 취함과 여러분 벌거벗음, 그리고 모세의 최악의 실수, 다윗의 엄청난 그 죄악조차도 여러분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그들의 무덤을 여러분 화려하게 만든 적도 없고 기념비를 세우거나 기념관을 만든 적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영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오신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오시기 위해 그 아브라함, 노아, 모세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여러분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온 시간에 대해 기억과 해석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4절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 신실함 속에, 신실한 소란에 아름답게 변화되어져서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 매일매일 차고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또 그 길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과거의 그 시간들, 그 시간은 때때로 우리에게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끔찍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모든 시간과 상황을 통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 우리를 끌어당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과거에 좋은 추억, 좋은 기억만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저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과거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내가 거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또 다른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듯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웅의식도 또 피해의식도 없이 겸손히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지난날에 대해서 여러분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오히려 숨기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고백함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오히려 여러분 삶 가운데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야 할 길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그 광야에서 어떤 마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면서 향했을까요? 처음 애굽에서 출발할 때에 그들에게는 어쩌면 정한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꿈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풍족한 삶, 복된 삶을 누릴 것이라는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따라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막상 광야를 통과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버거웠다라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낙심도 되고 때로는 그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고, 또 그 길은 멀게만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았더니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걷다가 힘 있는 민족을 만나게 되면 과연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으로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거대한 세상을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한 보물이다.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시 이런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삶을 바라보면서 전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여러분 어떤 세계관을 가지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세상에서 자리 잡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아셨지만 세상을 전쟁터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이 세상을 생존 경쟁의 치열한 전쟁터로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선택은 뚜렷해집니다.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안전지대가 필요하고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방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겠습니까? 칼과 창이 들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전쟁터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추수밭으로 보셨다라는 거죠. 추수밭에 나가는 일꾼들은 창과 칼 대신에 무엇을 들고 나갑니까? 쟁기와 보습을 손에 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세상을 만나고 다르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기사를 보게 되면요, 포스트 코로나라는 주제 문구가 여러분 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이후의 삶,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많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건지를 미리 우리는 전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또 이렇게 들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력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복자의 마음이 아니라 종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겨서 차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섬겨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품고 내가 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품고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살아남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주님과 함께 걷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알아가는 우리 공항교회 모든 성도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하루를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이 신실한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에서 살아가는 그 동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하루하루를 삶을 보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과거에 대한 어두운 기억도 없는 것 같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아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오늘을 사는 것이 참 버겁습니다. 광야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걸음들은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에 꼭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매일 40일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40년이 다 끝난 뒤 기록된 신명기서 8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벅장기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달려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알길 원했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힘든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지금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삶 역시 현대시대의 광야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그 광야의 삶,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부족함이 없음을 느낄 수 있는, 주님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보물이 되거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약속이지만 그 약속 가운데에는 여러분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구원 즉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는 여러분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물러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그 오랜 시간의 훈련을 받은 뒤에 가나안 땅에 여러분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머릿속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게 되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 얻은 것, 들은 것, 그리고 그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고난과 박해가 있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머문 것 외에는 달리 그들은 추구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하고 평안한 곳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믿고 많은 것을 알고 누리고 접함으로써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개인들의 삶을 돌아봐도 고난의 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머물지만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얻으면서 우리의 삶을 채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답을 찾기보다 세상의 방법들을 찾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한 채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양쪽발, 그 양쪽발을 담그면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타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의 그 양쪽발을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길에 박식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여러분 성도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듯이 말씀을 어떻습니까?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그 나와 함께 하셨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빛은 때로는 멀리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에 여러분 헤드라이트를 켜고 운전을 해보면 헤드라이트를 통해서 보이는 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딱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리만 이렇게 비춰지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빛이 우리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운전을 할 때에 보이는 그 적정거리까지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다음 길이 보이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날마다 매일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개인적인 말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발에 여러분 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고 내 길을 비추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두울 때는 빛을 의존하고 따르지만 밝을 때는 쉽게 한눈을 팝니다. 모든 것이 잘 보이다 보니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여겨질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저절로 보물,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뿌리 내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시간을 마음에 여러분 소중하게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